신명기 1장 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받았고, 또한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그 터 위에 선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당했다. 너희가 경험해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셨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셨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증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도 더 놀랍게 사랑하시며 또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나 어떤 자녀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부모가 나를 미워해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안아주셨으나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양상대로 하나님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였더랬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33절까지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읽으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 신명기 1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아주 단순한 말로 두령들의 임명과 정탐꾼의 임무와 관련된 사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두령들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고, 백성들은 정탐꾼의 임무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13장을 볼 것입니다만은 민수기 13장에서는 12정탐꾼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민수기와 다르게 신명기에는 그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노년에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왕을 주라고,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신명기 1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모세는 여기서 두령을 임명할 것을 제안을 했고,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 자기에겐 너무나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도 그토록 막중한
임무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홀로 이 짐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그러한 동역자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도 1장 11절에 가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나 기본 한 200만 명 당시로 생각하면 1000배면 2000만, 2억, 20억 명. 와, 너무 많은 숫자지요. 그러나 모세는 참으로 백성이 많아서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짊어진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께 짊어질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 본문에서 괴로운 것과 무거운 짐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은 서로 통일되지 못했고 논쟁과 다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했고 고집과 독선이 셌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상황이 다음과 같았다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령들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형제들의 번영과 유익과 행복을 추구했더라면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적으로 개인의 욕망을 따라 많이 행했기 때문에 다툼이 너무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특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그때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크건만 더욱더 겸손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형성되기가 바쁘게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엇에 대한 불평이고 불만입니까?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이든 또한 심지어는 사실이든지 간에 자신이 무시당함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때에는 자신의 예자가 활동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토록 훌륭한 길을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신앙을 고백한 교회의 역사는 논쟁과 분열과 투쟁의 슬프고도 굴욕적인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참된 기독교도 다툼과 싸움에 이 교회사를 볼 때에 계속된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생애를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삶으로 일관하셨던 주님의 목전에서 사도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땅에 묻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겸손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지위나 큰 지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겸손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까짓 존귀와 명예와 보상 정도는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옛 자아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 투쟁과 논쟁,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사도지요. 두 아들들과 다른 10 제자 간의 다툼, 논쟁 속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자아입니다. 두 사람은 천국에서의 자신의 좋은 지위를 꿈꾸고 있었는가 하면 10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에게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각 세대의 교회 역사는 옛자와 이것의 가증스러운 활동이 언제나 투쟁과 논쟁과 분열의 발생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살펴봐 보십시오. 그리하면 깨어지지 않은 그러한 옛 자아가 투쟁과 분열의 실제 근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아와 자아의 유익을 파묻어 버리는 것이 평안과 조화와 형제의 사랑의 참된 비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번영을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무거운 것과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12절 13절이지요.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14절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여기에서 이러한 통치자들의 임명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는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의 장면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지요. 이것은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을 단지 반복하는 것과는 실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가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를 똑바로 연구하려면 위의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불경건한 자들, 회의론 자들,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은 다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과 신명기가 모순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무례하게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분계로 이와 같은 모든 제안을 배격해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제안이 하나님의 고귀한 계시를 반대하는 고의적이고도 고집덩이인 원수 곧 거짓말의 아비로부터 나온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말씀을 가지고도 비교하면서 틀린 점을 찾아내려 하고 흠을 찾으려 하고 자신의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려 하죠. 사실상 대부분의 말씀들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도 왜 다르게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서로 합하여서 더 깊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극소수의 것은 좀 더 깊은 연구와 살펴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흠잡기에 아주 열렬해 왔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자기들의 논쟁을 이해하거나 그것의 의미를 감상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논쟁은 무용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단지 철저한 무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 자체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우리는 경멸해야 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견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동정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의 놀라운 깊이 또한 무한한 완전성으로 인하여 믿음과 필요를 절감하는 사람에게 단지 그들에게 말씀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단지 어린아이같이 순진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주어진 아버지 사랑의 고귀한 계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곧 자기들의 학문과 이론의 기초에서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들은 형벌을 받아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완고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끝나고야 맙니다. 그리하여 가장 지독한 어리석음과 가장 어리석은 무지는 감히 성경에 대항하여 자신의 뜻을 밝히며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소위 유식한 자들의 주장과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의 한계점에 이르러야 하듯이 자기 지혜의 한계점에도 이르러야만 합니다. 자기의,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명확히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그 지혜의 한계점도 우리는 이르러야 하고 알고 깨달아야 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기 전에는 일단 자신은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극히 단순한 요소라도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그 지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회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들의 학문이나 천재적인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주제들을 다루려고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 됩니다. 이제 장로 임명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로 임명은 각 책마다 성령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6절,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17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에 재판관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판을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 쌍방간의 모든 사실을 일단 잘 듣고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편견이나 편애나 기타 개인적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은 개인적 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확증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사에 있어서 어느 한편의 입장과 상황만 고려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재판은 그 자체의 공과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과 같이 동일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타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없다는 것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동성애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악법이 되지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재판관이나 장로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귀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들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송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에 있든 또는 삶의 노선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슬프게도 우리는 형제들 간의 문제와 오해로 송사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이런 경우 우리는 사실 즉 쌍방간의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재판 무용론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공정한 재판이 필요할 때는 꼭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또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상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단순한 인상이야말로 지극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 야, 저 사람을 볼 때, 얼굴이 악하게 생겼다, 강파하게 생겼다, 착하게 보인다. 직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인상이란 어쩌면 옳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인상보다 더 쉽게 용납되고 전달되는 것은 드물지요. 그러므로 단순한 인상에 입각한 판단은 어떤 것이든 무가치합니다. 확고하고도 명백하게 입증된 사실들을 취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은 성경이 분명히 요구하듯이 두세 사람의 증인에 따른 사실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마태복음 18장 16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재판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좋은 취지일지라도 소송 시에 진술할 때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고의적인 거짓말을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부정확한 기억력이나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송사를 사실대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을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다른 사실까지 영향을 주어서 재판을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쪽 말도 들으라 하는 것은 건전한 표어가 됩니다. 다른 쪽 말도 들을 뿐 아니라 양편의 모든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건전하고도 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종종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는 상당히 객관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많은 다수는 왜곡되고 바뀌고 변질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오히려 자신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더 잘못한 일이 많은 경우도 부모를 악당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바꾸는 일도 유감스럽게 종종 있어 왔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모든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내린 판단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확고한 규칙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합당하고 필요한 방법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7절의 경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우리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지위와 재산을 중시하고 개인의 영향력에 따라서 동요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신다면 이로 인해 사사로움과 편견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잘못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바라며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주님께 맡기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기를 원하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셨지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는 쓸모없이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며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하나의 결점, 단 하나의 모순점, 단 하나의 잘못된 진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전체적으로도 완전하고 세부적으로도 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불경건한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완전하며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주장하고 성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자기 언어로 하는 번역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번역들에는 다소간의 불완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탐꾼의 임무, 즉 정탐꾼의 기원과 결과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단순한 순종하는 길이 그들 앞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마음과 확고한 걸음으로 단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뒷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말에 대해서 따질 것도 없고 결과를 저울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면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순종의 복된 길을 전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기 그들이 곧 소유할 땅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보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들 앞에 그것을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는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요. 2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청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민수기 말씀과 다른 점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는 이 사건에 더 앞서 나간 이야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 전한 말씀에 따라 21절 하반에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지요. 또 사사기 7장에도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또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 연합군과 싸울 때에 그 자신의 부하를 한 명 데리고 정탐했던 일도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탐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지금 전쟁을 기드온이 수행하는데 그것이 두렵거든. 너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부하를 데리고 정탐을 사사 기드온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꿈 이야기, 해몽 이야기를 듣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낸 그 문제가 잘못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 동기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들이 과거에 정탐꾼을 요청해서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아보시고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의 전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먼저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라. 그 중에서 너희의 두령을 선택해서 보내라. 13장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도 2절 하반에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갈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 이름은 이제 16절에 가면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실제로 정탐꾼들을 두령들을 통하여 보내면서 너희의 뱃속에 있는 걸 드러내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과 2명이 다른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며 반역하며 불신앙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반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령들 10명을 재앙으로 죽이시는 것을 봅니다. 14장 36절 민수기 14장 36절부터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정탐꾼을 보내는데도 동기가 틀리지요. 뱃속 안에 든 게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시험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시험에 오셨지요. 그래서 본래 정탐꾼을 보내게 된 사연을 신명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가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사실은 정탐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정탐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이 좋든지 굳든지 나쁘든지 좋든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으면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지하면 돼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걸음이었던 것이에요. 또한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종과 함께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더 잘 기드온의 담대함을 통해서 수행되기를 하나님 바라셔서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나 신명기 1장에서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다음에 비극이 초래되는데 그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 정탐해서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떨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어느 길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탐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어느 길로 좋다.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같은 걸로 혹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뭐 하려고 자기들이 결정하려 그럽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정탐 자체를 보낸 것이 잘못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려는 동기가 이미 잘못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의 허용하십니다. 마치 왕을 달라 할 때에 왕을 주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맥킨토시 목사님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은 이 맥킨토시 목사님의 주석에는 이 강해에는 그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 속에서 이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의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거의 없고 그냥 따라서 나옵니다. 따라서 정탐꾼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전제를 이해하시면서 왜 정탐꾼이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인도해 주셨던 동일한 손길이 그들로 하여금 유업으로 받도록 이미 결정된 곳에도 무난히 들어가 안주하게 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야 했건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믿음의 단호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장은 극히 단순하지만 장엄합니다.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믿음에 의하여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세대에 와서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는 백성의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명하사 그들에게 한 왕을 세우라고 하셨지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렇게 단지 한 욕구를 허용했다는 사실이 그런 욕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한 왕을 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발람 선지자의 사례에서도 이걸 발견할 수가 있지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요청에 따라서 가려고 할 때에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면서 발람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어거지로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죠. 가라고. 발람 선지자 뱃속에 안에는
정말 발락 왕이 주는 그 돈, 그 영광을 사모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말아라 하시다가 결국은 가라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지만 그건 발람 선지자를 달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도 자꾸만 발람 선지자는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영광을 탐하여 그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고 하시죠. 가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탐지해 보겠다. 우리가 탐지해 보겠다. 이걸 허락해 달라. 그럴 때에 모세에는 허락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는 그들의 뱃속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는 1장 23절에 그러지요. 정탐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에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선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였겠죠 모세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과 뱃속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시지요. 그들을 달아보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족 속에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는 1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이 가기 전에 21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주저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불순종하며 불복종하는 마음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로서 잘못이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이면의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센 거인, 높은 성벽, 위압적인 보루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마치 돌개바람 앞에서 시들어버리는 낙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외침이 되어야 했는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불신앙하였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는 것 외에는 가난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은 이리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세상에서 단순한 믿음 생활만큼 진실로 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실제이지 단순한 고백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어떤 피조물의 기둥에 기대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든 자원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나 통로를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수단들을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주실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시편 62편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이란 말에 주목해 보십시다. 이것은 철저하게 마음을 바침을 말씀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필요의 공급을 위해서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기둥은 다하고 없어질 것이고 피조물의 강물은 마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으며 결코 선한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는 대신에 여호와께 의지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관해 말하는 것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제 삶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는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자의 지상생활 여정의 출발에서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점은 아무리 진지하게 또는 꾸준하게 주장해도 오히려 부족하리만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실제적이어야 하지 이론에서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들이 정탐꾼을 파송하자고 제안했음을 상기시켜 주며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 그 땅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26절이었습니다. 하여간 변명할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앙과 거역의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27절을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참으로 노골적인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주장이 어쩌면 그렇게 모순적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다면 바로 바로의 간역자들의 잔인한 채찍과 애굽의 벽돌 가마니 속에서 죽도록 그냥 방치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압제자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하셨다면 홍해의 물이 원수들에게 넘치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넘치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아말렉의 칼에서 구출해 주셨을까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하셨다면 왜 그들을 위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둡고 무감각한 불신앙,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순종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늘 아래서 불신앙만큼 믿날 정도로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주장만큼 그토록 건전하고 명백하며 논리적인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다. 성읍이 하늘에 닿을 정도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사 그런 성읍보다도 높으시니 무슨 걱정이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그까지 큰 성읍과 높은 성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안악자손이 무슨 힘이 있는가. 그 땅이 단에서 시작하여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높이 쌓은 성읍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거인들이 숲속에 낙엽수만큼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그러한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을 뿐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성읍과 무서운 안악자손들은 거뜬히 처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스러운 불신앙이 지금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길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 은혜의 특권을 빼앗아가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마음을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보고에서 우리의 믿음의 손이 꺼내온 최대의 분량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는 것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격려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까?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큰 오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자원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꺼내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본문에 있는 경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의 임무는 완전히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러운 불신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으니 그들의 눈앞에는 절망 외에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백성을 선동하여 반역하게 할 때에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였습니다. 29절부터 33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가치란 말 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벽돌 가마에서 시작하여 가나안 땅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등이 기적적으로 계속하여 그들에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보여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의심했고 불신앙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갓난 질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의 동의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행하시며 도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